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연을 보면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사람만도 아니고요, 우주와 자연 만물입니다. 오늘 자녀들이 보물찾기를 이제 하거든요. 보물 다 숨겨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일찍 오셔서 숨겨놓으셨을 텐데,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자연은 정말 우리에게는 보물,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세미티를 가보셨죠? 요세미티가 이번에 요새 참 좋대요. 물이 그냥 엄청나게 많아져서 얼마나 예쁜지 모른대요. 요세미티에 가면 해치해치라는 밸리, 계곡이 있습니다. 사실 쌍둥이 계곡이 있는데요, 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세미티 밸리가 있죠. 해발 9,000피트를 솟아오른, 여러분 잘 아시는 하프돔. 그 하프돔에서 그 엘카피탄 절벽, 암벽, 그리고 하늘에서 700피트를 쫙 쏟아지는 폭포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 경이하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구나, 하나님 신비하심을 볼 수 있는 숨어놓은, 숨겨진 보물이에요. 절경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동생이, 트윈이라면 쌍둥이 동생이 있어요. 해치해치 계곡에 숨어있는 그 아름다운 을 우리가 하나님 숨겨주신 보물입니다. 요세미티 밸리의 15마일 북쪽에 위치한 이 계곡 역시 아주 완벽한, 웅장한 하나님의 암벽과 폭포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요세미티 아버지고, 여러분 국립공원을 발굴해낸 존 미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존 미어 파크도 있고요, 또 미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셔널 파크가 이렇게 많이 형성돼 있어요. 근데요, 그 요세미티의 해치해치나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신선한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존 미어는. 근데요, 100여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시가 이 계곡을 막아서 수원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1900년도 초에 샌프란시스코는 급성장한 서부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골든러시와 더불어서 인구가 막 많아져서 35만이 넘었습니다. 100만을 돌파할 당시에 이 대도시에 앉는 상수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도 오시다 보면 여러분 리저브, 이렇게 여기 저수지를 보았을 거예요. 사실 이 가까운 도시 가까이서 그 먹을 물을 취소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160마일 떨어진 요세미티 해치해치를 고집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시장, 롤프 시장, 시 엔지니어 맨슨, 그리고 댐 전문가 오셔너가 최고의 수원에서 최상의 수질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1913년에 해치해치를 수원지로 만들자는 미 연방의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1924년에 오셔너 댐이 완공되고 해치해치가 수장이 됐습니다. 계곡 전체가 화강암에 둘러서 물 한 방울도 새지 않는 완벽한 저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치해치를 우리가 더 이상 즐길 수 없게 됐어요. 이 송수관이 시에라 네바다 산맥 부를 뚫고서 그 넓은 산 호아킨 평야를 지나서 장장 160마일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까지 펌프 하나 쓰지 않아요. 모두 중력으로 흐르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해치해치에서 하루에 2.5억 갤론의 생수가 매일 베이 지역으로 공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장로님은 아마 혜택을 보셨을 거예요. 그 샌프란시스코 그 시기 때문에. 사실 물이 얼마나 중요하고요, 물이 얼마나 건강에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시뿐만 아니라 주변에 240만 주민들에게 달고 아주 시원한 생수가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건조한 기후로 찾아오는 산불로 우리 가지의 큰 몸살을 앓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팬데믹이 지나면서 그냥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 호흡기에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겼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될 경우에
시에라 네바다의 만년설이 녹아서 정말로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시원한 물을 공급받을 수 없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초래할 재앙이 미칠 큰 피해를 우리는 지금 부메랑처럼 체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작년만 해도 눈사태, 머드슬라이드, 가뭄과 홍수로 반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미국과 이 서구 사회가 스스로 정말로 그렇게 지구를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가정의 해체, 도를 넘어선 이기주의, 성도덕의 붕괴, 마약의 확산, 동성연애의 보편화, 인종차별의 신구구주의, 인간성을 상실한 물량주의. 이 인간의 문제가 정말 뒤엉켜서 극대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까요? 여러분 오늘 읽어주신 본문 시편 8편은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본문 중에 본문이에요. 우리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요. 누구나 이렇게 자연을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또 이 스팟을 보니까 어떻게 이 나무가 이렇게 두 그루가 전체 네 그루네요. 전체로 이렇게 그늘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대자를 보면서 다윗처럼 자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보고 있어요. 다윗은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돼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정말 그럴까? 믿을 수 없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겠지. 그러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다윗이 말한 것처럼 공감할 거예요. 나무도 풀도 하늘도 다 달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혹시 방언을 처음 한 다음에 그때의 경험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다음에 보는 것이 다 풀 한 포기도 나무 한 그루도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1962년에 2월 20일에 인류 최초의 우주인 소련의 여러분 잘 아시는 유리 가가린은 우주에 나갔다 온 소감으로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5개월 후에 7월 10일에 미국 최초의 우주인 글렌 중령은 우주 여행 뒤에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같은 우주를 보고 한 사람은 하나님 없다 그러고요,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것은 영적인 눈이 떴느냐 뜨이지 않았느냐 그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을 보면 누구나 감탄하지만 그럴수록 사람을 보면 초라해지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뜬 사람은 자연에서 받는 은혜보다 사람을 보며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 말씀 보면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 다윗은 우주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알았어요. 이 우주보다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구나.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과 늘 동행한 다윗은 이 우주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감격했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를 희생시키셔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귀중한 존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자연이 달라 보이고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존재인지. 여러분, 인생 자체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차를 타고 오셔서 걸어오셨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는 여행이에요. 우리가 오늘 야외별 드리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과 산을 바라보시고 땅과 호수를 굽어보시기 바랍니다.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겸허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의지와 뜬금만으로는 인간의 문제는 고사하고 자연현상 어느 하나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경우도 인간이 지구를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지렛대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견인하는 지렛대이시고 내 인생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지렛대이십니다. 오늘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눈이 띄어져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 형제 자매들을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 속에서 예배드리며 사랑을 나누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대자연처럼 아름다운 진리의 전시장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맡겨주신 자연과 허락하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람이 달라 보이고 인생이 달라 보이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